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자, 29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되고 귀한 날 주인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미천한 종 말씀을 두고 섰사오니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저 하늘나라에서는 일상의 모습이요, 그 하늘나라에서의 일상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 땅에서의 하늘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라. 그리고 엿새가 지난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주님께서 변화산상에 오르시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희어 변하는 것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와 천상회의를 이루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영화로웠겠습니까? 부디 우리의 예배가 그 천상의 거룩한 모습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보일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천군 천사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훈 목사님 옆에 천사들이 같이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천사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 안에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하나님의 천상의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이곳에 내가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라보았을 때에 자신이 보였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려가자, 내려가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흥분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주여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소원 기도도 아니고요, 주님이 바라시는 소원도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소원했으니 그곳에 초막셋을 지었겠습니까? 결코 짓지 않고 또한 주님도 그것을 바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흥분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가 좀만 오면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주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해서 내가 소원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갚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가자 하면 가는 것이고 와라 그러면 오는 것이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시작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자라고 해서 내려갔어요. 제자들이 기다리는 그 산 아래로 주님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변론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맥체인 성경의 요한복음 9장을 읽으셨죠? 아멘. 아멘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를 주님께서 고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서기관들과 변론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죄가 누구 때문이냐? 말하지 못함이 누구 때문이냐? 그의 죄 때문이냐?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정죄함을 끊임없이 변론만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본문에서도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변론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아들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주 넘어지고 귀신에 사로잡히는 이 일들이 그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어쩌면 그것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펼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인생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댄다 한들 답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의 문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아무리 인생들이 머리를 맞댄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의 답을 유출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고 우리 주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머리를 맞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분명히 그 아버지는 선생님에게 보이려고 선생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이르러서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누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 아버지는 자기의 말 못하는 그 아들, 듣지 못하는 그 아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랑받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같이 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야 이때다 기회다. 예수님도 안 계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없으니까 이번에는 내 차례다. 내가 이 귀신을 내쫓고 내가 말 못하는 이 아이를, 귀먹은 이 아이를 내가 고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베드로같이, 요한같이, 야고보같이 나도 예수님에게 한번 인정받아봐야지. 어쩌면 그 다른 9명의 제자들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내게로 데려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는 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상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해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전도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나다나엘. 그를 향해서 뛰어가지 않습니까? 빌립이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을 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나요? 와 보라. 할렐루야. 와 보라. 왜? 빌립은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빌립은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나한테 그러지 마. 나도 몰라. 그런데 일단 한번 와봐. 일단 가자.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것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빌립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을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못합니다. 여러분 실상 빌립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부터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께 데려가는 일만 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아,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계산기 두드려 볼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어. 그랬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안드레가 한 꼬마 아이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한 꼬마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손에 쥐어진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꼬마 아이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 아이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정말 내 삶의 문제도 또한 내 이웃의 문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셔서 누가 무릎 아프다 그러면 야야 저기 뒤에 척병원이 있는데 척병원 가봐. 거기 의사 진짜 좋아. 일주일만 주사 맞으면 거뜬하게 나. 거기 가야 돼. 허리 아파. 야야 허리 아픈데 케토톱이 최고래. 그거 붙이면 금방 나. 암 걸렸다 그러면 뭘 먹어야 될지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 예전 성도님들은 어땠습니까?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무슨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야 3일 기도하면 돼. 우리 같이 기도하면 돼. 아유 이거는 기도 안 하고 다 정말 우리가 하면 돼요? 아니야 그거 기도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믿음의 회복이, 기도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들이 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해야지, 왜 이런 욕심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이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둘씩 짝을 보내어서 전도를 내보내요. 그리고 그 전도를 내보낼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주님의 그 권능을 받고 난 뒤에 13절에 가서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9장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6장에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하러 보낼 때에 분명한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귀신을 내어 쫓았을 뿐만이 아니라 병든 자를 기름 발라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마음속에 우리도 이 능력이 있구나,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들 안 가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맨날 베드로만 좋아하시고 요한하고 야고보만 데리고 맨날 따로 들어가시고, 이거 뭐지? 우리는 찬밥이야? 어쩌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시기심이, 그러한 질투심이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열정을 갖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데려와라. 내게 데려와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그리고 우리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안드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말이라도. 그렇다고 제가 병원 가지 마, 약 먹지 마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병원 가야죠. 약도 먹어야죠. 하나님, 병원도 약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러나 정말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 대응 방법이 먼저 병원이 생각나고, 먼저 먹을 것이 생각이 나고, 우리가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27절에 이렇게 물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 속에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마가복음 6장에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던 능력을 주어졌고, 그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정말 그 능력 받았는데, 그리고 귀신 내쫓았는데, 그리고 병도 고쳤는데, 주님 왜 이번에는 안 된 거죠? 지금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어쩌면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그거일지 몰라요. 예수님, 이 땅에 5만 교회가 세워지며 엄청난 기적들이,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 왜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주님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말씀에,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 내가 아무리 어제 능력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제의 능력은 오늘의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단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가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한 가지는 우리 청년들하고 정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 실상 우리가 청년들이 우리 토익, 토플 회사 취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녀보시나요? 최소한 토익, 토플 시험 원하는 성적만큼 얻으려고 6개월, 1년, 아니 2년, 3년 여러분 다니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학력을 따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시간들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토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만큼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저는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열심과 열정으로 부흥의 세대를 일으켰던 세대이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함께 정말 기도하며 70년, 80년대의 그 부흥을 이끌었던 주역이라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시나요? 그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영광을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점심 중보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녁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새벽에 나오기 힘들죠. 저녁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토플 학원 간다 여기고 정말 교회로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예전 시대에는, 죄송합니다만 예전에는 새벽에 부흥이 일어났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저녁 기도회가 부흥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저녁의 문화가 정말 환락의 문화가 돼버린 지 이미 오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상 저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까?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저녁 때만 되면 환락의 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 농경사회에는 8시, 9시가 되면 마을이 깜깜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도 통금이 있었고 통금 전에 집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집에 얼마나 열심히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통금도 없고 저녁이 되면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청년들이 한번 그 맛을 보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불금이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불금에 한번 빠지고 나면 철야, 어휴, 철야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녁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이러한 유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유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런 유가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바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바로 그 일들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태영 박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상 유태영 박사도 가정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면서 가정사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18살이 돼서야 비로소 중학교에 입학했던, 실상 18살 정도가 되면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삶의 전선에 뛰어들 만한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태영 박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8살이 돼서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어머니와 함께, 가족과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마음이 있었고 기도의 씨앗이 있었고 기도로 내 삶을 설계해 나갔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18살에 중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도저히 유학할 수 없는 그 시절에 대통령한테 편지를 쓸 때
대통령이라는 말도 몰라서 임금님, 임금님, 임금님 전상서 해가지고 보냈더니 덴마크에 유학을 보내주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세계적인 학자요 또한 이 모습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기도의 비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심었던 그 기도,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 그 기도의 열정들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의 설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10대가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하게 지내왔지만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인하여서 삶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전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수 입사님, 권사님들, 우리 지구역장님들,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유가 나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늘 처음에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에게 3일 금식하고 일주일 작정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갔던 그 삶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오직 기도로만이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덟순복음 성북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조영희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70년, 80년대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성북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픈 분 앞에 손을 주시길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초소에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연약하게 하는 그 매사역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꼴 받고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이를 길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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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될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걸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인과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꿈이 없는 백성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덟순복음 성북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유가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야 됩니다. 앉으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됩시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하는 성도님 되십시다. 다시 한번 소망의 말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론유가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